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잘하시는 거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풀이네요. 딱 그죠? 네, 더 부흥해야 되는데 앉을 자리가 없으면 안 되는데. 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참 좋으신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은혜를 체험하고 그 시작된 은혜의 시간 속에 머무는, 그래서 주님만이 영광을 얻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지금 되게 쌀쌀한 게 아니라 춥죠, 그죠? 이제는 쌀쌀한 게 아니라 추운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더 추운 것 같아요. 기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제 오늘 주일은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방문차 우리가 순차적으로 계속 가셨던 것 같은데 이제 다 돌아오셔서 풀 멤버로 예배 드리는 귀한 주일인 것 같아서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동장 이인자 원사님 잘 다녀오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고요. 또 모두가 반갑고 즐거운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살아가는 지혜 열매 맺는 인생 13번째 시간으로 움켜쥐지 말고 던져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재물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다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야고보 당시 있었던 부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재물의 가치를 하나님의 앞세우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복락을 누리면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또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당부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살아가는 지 열매 맺는 인생 14번째 시간으로 문 밖에 서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응답받는 기도 2 하면 야고보서가 15번으로 끝나게 되고요. 사사기로 제가 이제 넘어갈 텐데,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사사기를 전공하려던 분이 계셔서 다 리소스를 물어보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웬만하면 15번에서 20번을 넘기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0번을 강해를 해도 여러분 몇 개월입니까? 5개월이나 되는데,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누가복음을 2년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끝나니까 사도행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가 쓴 것만으로 한 4년을 이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박김 목사님이 또 누가복음을 하니까 이 성도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 웬만하면 15번에서 좀 길면 20번까지만 딱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조금 스킵하는 부분들도 아마 있을 건데 저는 그게 좀 더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한 절 한 절 다 해서 하다 보면 네, 저도 힘들고 여러분은 더 힘들고 그럴 것 같아서 사사기도 잘 조절해서 아마 전반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로 지난주 본문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1세기 당시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비그리스도인들이었던 지주와 같은 부자들, 부한자들 밑에서 노동을 하던 소장농과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주들에게 굉장히 unfair하게 삭스를 받지도 못하고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굉장히 불리한 상황,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 악행을 일삼는, 그래서 막 진짜 다 그 농민들의 고역을 쥐어짜는
그런 악한 부자들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였다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 악덕 지주들 밑에서 고생하고 신음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7절은 이제 앞의 내용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받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너네들이 이제 이렇게 그 부자들이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 그리고 부자들을 그저 부한자들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에게 형제들이다 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야고보서에서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의 호칭은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야고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림하신다는 말은 원어인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말인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컨 커밍, 재림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걸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참는 것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농사를 짓던 농부의 자세를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일단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을이나 겨울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 같은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른 비라고 이야기할 때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초봄에 곡식이 자라는데 큰 타격을 받고 첫 수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려야 early spring에 곡식이 잘 자라게 되고 첫 수확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수원을 공급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캘리포니아에 비가 안 와서 사막화가 진행이 됐던 거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기후가 이상해져서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너무너무 가물어서 비가 오다가 말고 잠깐 뿌리다가 말았었대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또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막 사상자가 날 정도로 또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힘든 일이에요. 이 비가 적당하게 온다는 것은. 또한 늦은 봄에 내리는 늦은 비는, 그러니까 봄에 내리는 비가 또 늦은 비라고 합니다. 늦은 봄에 내리는 늦은 비는 풍성하고 좋은 여름 수확을 확실하게 컨펌해주는 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심어 놓고 그 곡식이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수확을 하고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부들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리지 않으면 곡식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농부들의 기다림에 멸시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면서 곡식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농부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처럼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더라도 인내하라라고 야고보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농사를 많이 지으시고 또 잘 지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줄 압니다. 지금 딱딱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마음속에 다 나도 한 농사 한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다는 아니니라, 그죠? 다는 아니고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근데 내가 잘 키운다고 해도, 그죠? 자연의 도움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 농사잖아요.
아유, 올해 농사 망쳤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케어를 한다고 해도 수확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대도 그게 어디 비 한 번 내리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 왕들이 기우제를 막 지내잖아요. 천지신명께 기우제를 지낼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 간절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가 와야 소출을 얻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처한 상황이 부자들에게 치이고 빼앗기고 힘들고 착취를 당하고 억울한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더라도 풍성한 수확, 즉 주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시키실 그 은혜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으면서 길이 참으라는 공고가 오늘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오는 가까운 날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야고보서에 이렇게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막 착취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unfair하게 트리트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 심각하게 착취를 당하거나 억압을 당한 것은 진짜 손에 꼽히는 정도일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스템상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도 사실은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소수 인종으로 마이너리티라고 하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이야 다 이렇게 평등하다는 구호 아래서 조금 더 좋아지고 발전하는 것이 이 사회이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미국 오셨을 때만 해도 굉장히 unfair한 그런 대우를 받아 보신 적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자기 잘못이라면 그래도 수긍하고 이해가 될 법하지만 그래도 당연하기도 할 텐데 딱히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정말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셨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이 우리가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지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긴 터널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 같을 때 아무리 가도 계속 그 어둠이 내 앞에 여전히 서 있을 때 또는 오해를 받거나 시기를 받아서 모든 관계들이 어그러져 갈 때 경제적으로 무너진 가운데 갈팡질팡하게 되었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안 좋아질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길이 참으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이 참는다는 인내, patience라는 것은 이 상황을 억지로 견디는 그런 고집스러운 버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멘탈 갑이잖아요. 그죠? 정신력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티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빨이 다 없어진다 그래요. 너무 악물어서. 그래서 이를 악문다는 표현처럼 그렇게 버티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인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으로 버티면 정말 얼마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의 무게가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 패밀리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해서 이를 악물고 버티지만 못 견딜 때가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버텨도 결국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이죠. 저는 요즘은 이제 잘 안 하는데 이전에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나 좋아하는 스포츠 게임을 못 보면 녹화 방송을 꼭 보고는 했어요. 저희 아들 친구는 아예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 많이 중계를 하니까 그냥 집에다가 녹화를 해놓고 와서 이제 나중에 본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대요, 결과를. 근데 요즘에 하도 알림이 뜨니까 그 알림도 꺼놓은대요, 이제. 그 스릴 있게 보려고. 라이브 중계로 우리나라나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경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사실 긴장되죠. 여러분은 뭐 긴장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긴장돼요. 근데 워낙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별로 그렇게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제가 계속 스포츠 채널을 켜놓으니까 미국에는 이거밖에 안 하냐고 물어봐서 제가 그냥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 진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20 몇 년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룰도 꽤 알고 응원도 같이 하게 됐어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월드컵 때 진짜 저희 아내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이 저희 집사람이 스포츠 광팬인 줄 알더래요. 오, 성이 그렇게 축구를 좋아했어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참 저는 흐뭇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정말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을 때 경기를 보면서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제가 그때 딱 수업이 그 끝나는 시간에 딱 겹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가 끝나면 그 다음 수업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줌으로. 왜냐면 추가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거 보느라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선생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켜놓고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저도 속으로 그랬어요. 나중에 들어와라. 제발 나중에 요쪽에다 켜놓고 제발 나중에 들어와. 다행히 다 끝나고 화난 얼굴로 들어오더라고요. 교수님 보셨어요? 그래서 봤어요. 이긴 거죠. 그놈의 추가 시간을 뭘 그렇게 막 8분씩 주는지 몰라요. 막 정말 힘들었어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모든 고비를 넘겨서 이겼는데 그 경기를 나중에 다시 보니까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흐뭇하게 저기서 넣고 추가 시간을 한 왜 10분 주지 그 마음도 들어요. 어차피 이긴 거 쟤네들 똥줄 타게 한 10분 주지. 그냥 이긴 것을 인조이하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많은 농부들은 메마른 시절이 있어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처럼 마치 녹화 방송을 보는 것처럼 경험으로 이때쯤 되면 늦은 비도 오고 이른 비도 오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함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은 결코 때에 맞춰서 비를 내리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것을 농부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험이 많은 농부들은 이제 아무리 메말라도 곧 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그것도 곧 오시겠다는 약속이 헛되고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곧 이루어질 확실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많은 농부들처럼 승리한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는 그 흐뭇한 마음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역전시킬 것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쁨으로 인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장 구름 타고 오시진 않더라도 여러분의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들 가운데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더라도 곧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운명들을 역전시키고 회복시킬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0절과 11절에서 인내의 예들을 들면서 선지자들과 욥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때로는 너무나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살해의 위협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세벨에게. 그러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린 그 엘리야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어떻습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지박산이 납니다. 가족이 다 깨집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회복시켜서 가장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결말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정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들었던 찬양처럼 가만히 눈을 감고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지나온 모든 내 걸음이, 살아온 내 모든 삶의 궤적들이, 그 매 순간 매 순간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국이었음을 우리들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너무나 어려워서 바닥을 치던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계셨고 은혜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슬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절규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울고 계셨던 좋으신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회복시키고 신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주님의 오심을 기억해야 하는 자들에게 당부하는 두 번째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끼리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교회에서 서로와의 관계, 일터에서의 관계 등등 관계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정말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왜 꼭 있어요? 꼭 있어요, 꼭.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제가 꼭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봐야 되는데 꼭 있어요. 이런 신자들에게 야고보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판단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판단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을 헤아리는 그 판단으로 주님이 나를 헤아리신다면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다스림과 나라는 시작이 되어서 주님께서 문 밖에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 공동체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이 태도 혹은 이 자세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이라는 코람 대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자세로 맺어간다면 우리는 정말 귀한 관계 속에서 자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따뜻하게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만 맞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맞다는 것도 수용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는 그런 관계들이 되어갈 때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사회는 훨씬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조국이 더 적대적이 되는 것은 자기만 맞다고 서로 계속 우기는 거예요. 내가 맞으니까 너는 틀리고 내가 맞으니까 너는 틀리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는 안 따라오면 너는 안 되고 대화도 없고 소통도 없고 따뜻함과 배려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믿는 사람의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가슴을 열고 나누고 배려하고 소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애매히 고난받는 자들을 향해서 참된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unfair하다는 것을 정말로 토해내고 싶을 그때에도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내는 억울함을 악물고 결코 억지로 버티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우리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곧 오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실 새롭고 아름다운 질서가 찾아올 것을 기다리는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들을 지켜온 대로 그거보다 더 큰 신실하심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쁨과 설렘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내 상황이 어렵더라도 다른 이들을 원망하고 찌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문 밖에 서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더 큰 인자와 위로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신앙의 인격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크게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앞장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성화의 측면일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 내 인격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것을 잡고 내 자존심을 지켜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다 열어서 자기를 주었던 것처럼 내 자신을 열어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것, 그것이 신앙인격이 자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문 밖에 서신 주님을 고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부르게 될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는 오늘 말씀을 정말 잘 정리한 귀한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오래 참음으로 잘 감당한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만날 때에 바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그때에 기쁨을 노래한 찬송이 240장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진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바로 이 소망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후렴에 보면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주의 손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라는 가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진 믿음의 역사의 길을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의 얼굴 배우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뵈고 주의 못자국을 만지면서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그날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저도 주의 얼굴 뵈기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들에게 무슨 소망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참 만족도 아니고 참 기쁨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 볼 때까지 이 세상 열심히 살다가 주의 얼굴 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못자국을 만지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또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소망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넘치시고 은혜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들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부르신 찬양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무시하고 또 나 몰라라 하지 않는 그런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자비롭고 긍휼하시며 인자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저희의 모든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들에게 펼쳐질 다른 모든 날들도 은혜일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참 소망이 없고 참 기쁨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가 맡긴 모든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가 맡긴 모든 역사를 다 마치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보며 주의 손에 못자국을 만질 때 큰 기쁨이, 큰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문 밖에 서신 주님을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귀한 가정,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이번 한 해도 살아가면서 이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가지고 이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문 밖에 서셔서 우리를 맞이하시려고 기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울 때까지 주가 맡긴 모든 역사를 잘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